네, 우리 랩런트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방황이 될 때 있습니다. 이제 방황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이때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인도하시려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다 보면요, 길이나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인 줄 알고 이리로 갔는데 거기에 문이 안 열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낙심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는 이걸 뭐라 그래요? 전환점이라 그래요. 그러고요, 우리가요 또 살아가다 보면요 핍박당할 때가 있습니다. 쟤 왜 저래? 이렇게 왕따 당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근데 이때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이때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그게요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 동생이 여러분 요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저울이 있는데요. 여기 내가 딱 서 있어요. 그죠? 내가 요 저울추를 딱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학교나 또는 친구들 그리고 세상 지식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나 또는 분위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엄마가 해준 나한테 말씀해주는 묵상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거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혹시 학교, 친구,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혹시 무겁게 더 와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가장 깊이 더 중요하게 저울추가 이렇게 쭉 내려가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거워 나 인생에 여러분들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어느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무겁게 와닿습니까? 우리 랩넌트들의 현장에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그 축복 강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 동생이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그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큰일 났다는 거야. 누나야 완전 큰일 났다는 거야. 그래 무슨 큰일? 애가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제 동생이 잘 안 울거든요. 난리가 난 거야. 얘기를 들어보니 제 동생이 잘못했어요. 제 동생이 잘못을 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이제 크게 더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헌병대에 끌려가게 된 거야. 여러분 헌병대 군대에서는 헌병대 끌려가면 이 지야 완전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막 바들바들 떨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아는 군대 누가 아는 사람 불러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잘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야, 니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애가 더 팔짝 뛰는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이게 그거 해가지고 되냐는 거야. 야 그러면 방법 있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럼 니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길 있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니랑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가 안 되지. 근데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니도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이렇게 했어요. 사실 제가 그때 그만한 믿음 있을 때가 아닌데 어떻게 그때 하나님 은혜로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나중에요 시간이 지났는데요 너무 무르르듯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제가 제 동생한테 물었어요. 봐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 누나야 진짜 하나님 있는 거 같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 자기도 길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간절하게 막 자기가요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거야. 왜냐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동생이 조금 교회를 나가더니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 인생에요 문제가 오고요 어려움이 왔을 때요 이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때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 더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겠습니까? 유튜브를 뒤져서 챗GPT한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요 치유되어지고 해결되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 동생에게 왔는 그 문제가요. 사실은 두려움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이제 잘못을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건과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제 대충 예상이 되는 거예요. 헌병대에 끌려갈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확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엄마가 알게 되면 어떡하노 누나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수치심. 쪽팔리는 거예요. 이 쪽팔린 거야. 수치심이라는 게 내가 인간으로서 이게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인간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느끼는 거,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여러분 두려워 떠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학교 현장에도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죠?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건이 나한테 두려움이 되는 거야. 야, 씨, 이거 일하다 쪽팔리면 어떡하지? 누가 알아서 내가 막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여러분 내가요 어떤 일과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나의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어떠한 사건과 일에 의해서 이 두려움과 수치심이 오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이요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는데 무섭다 이거 쪽팔린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벗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요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요 인간이 처음으로 느낀 게 수치심이에요. 쪽팔린다. 누가 알면 어떡하지? 누가 내 보는 거 아이가?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수치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제일 안전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야? 미래의 문제, 미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졌는데 이제 하나님 떠났으니까 마귀 종 됐으니까 이제 죄와 저주 아래 있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쪽팔리는 게 뭐예요? 정말로 그것 때문에 두렵고 쪽팔립니까? 그것을 가져다주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인간에게 요게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사건과 일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떠난 여기에서 여러분 이것이 이 감정과 느낌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시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요. 심히 좋았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다 하거든요.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했어요. 니는 너무너무 예쁘고 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뭐야? 쪽팔린다. 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감정과 생각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 근데 나는 내가 쓰레기 같아. 내가 안 맞아.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 떠난 것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왔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왜 내 동생에게 자꾸 문제가 와요? 왜 내가 나쁜 짓 할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자범죄를 계속 짓도록 그 생각을 가져다주는 존재 사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분명 헌금하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했어. 근데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다 헌금 했는 돈 갑자기 돈 다 헌금하려니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반틈 내놓고 반틈만 교회에다 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돈을 숨겨야지 감차야지 하는 생각을 누가 가져다 줬다? 마귀가 가져다 줬다는 거야.
내가 저걸 훔쳐야지라는 생각을 누가 가져다? 마귀가 가져다 준 거예요. 옛날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애가요, 남의 물건을 맨날 훔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삼자 대면까지 했어. 야, 이거 너 이거 누구 거야? 끝까지 자기 거래. 주인이 그 앞에 있는데. 이 무슨 주인이, 그러니까 막 애가 이 물건의 주인인 애가 학을 찌는 거야. 이게 내 건데 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 내 건 줄 니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물건 훔친 애는 끝까지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야. 다 밝혀졌는데도. 근데 그 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계속 하죠.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 훔치는 거, 거짓말하고, 그걸 계속해서 가져다주는 사탄의 완전 놀이개, 그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원죄와 자범죄로 왔는 우리에게 뭐가 와요? 상처와 트라우마. 옛날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또 옛날 그 일처럼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옛날에 그 사람이 내한테 상처 준 것처럼 저 사람도 나한테 상처 주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떠났듯이 얘도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결국 여러분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나를 사랑 안 하니까 그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어디서 왔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알기만 해도 벗어납니다. 이거 사탄이 이런 생각 준다는데 이번 한 주간요 나에게 오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나와 사건을 통해 나로부터 시작되고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한 걸 알기만 해도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벗어나는데 중요한 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이 일이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회복하고 여기에서 치유되는 유일한 길을 여러분들이 또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이미 이 속에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계속 얘기해요. 사람이 위로를 할 수도 있죠. 야, 네 옛날에 그 자범죄 죄를 지었는데 괜찮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뭐 이래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너 상처받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담하면서 위로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좋은 것이지만 그거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 위로해주는 말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시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런 일 앞으로는 없을 거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런 말들보다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한다. 너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까지도 내가 다 포기하고도 너 하나를 구하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그거를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회복과 치유의 길이 진짜 열립니다. 여러분 남들이요 괜찮아 하면 그 죄가 없어집니까? 내가 이미 죄를 지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잘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죠? 늘 괜찮다고 위로받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요 사탄을 이기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치유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치유를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렘넌트.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요 두려움과 수치심이 올 때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 맞지만 아니에요. 원죄 자범죄 그 문제에 마귀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을 바꾸세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분이심을 여러분 계속 묵상할 때 제 동생에게 그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어지는 걸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가 진짜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사건과 일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도요 같은 그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어떤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이요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면 이 지역이요 이 지역이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있는 로마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 그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걸어서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 요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죠? 근데 여기에요 많은 종교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헬라인도 있고요, 로마의 그리스의 많은 종교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곳이었어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임을 계속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걸 바울이 알고 그 회당에 들어간 거였어요. 자, 이런 지역에요 바울이 갔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 딱 갔는데 자, 이 지역에 갔는데요. 이제 바울이 여기에서요. 성경을 풀어서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일이면 여러분 안식일이 그 3주를 의미하거든요. 안식일이 한 주 한 주 한 주 있으니까 그죠? 새 안식이면 3주 동안이요. 여기에 성경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이때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이것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때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냐?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요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음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요 바울이요 새 안식일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가요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상태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 이때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여기에 하나님 뭐라 하셨냐?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 빛이 뭡니까? 바로 이 빛이 참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미요 이 영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미 창세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세전에 계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 영세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 여기에서 말하는 과거는 여러분들의 그 짧은 13년의 그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 이 과거. 원죄, 자범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 방금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터 오시기로 돼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이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취되었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이 반드시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환상을 쫓아가는 그런 뉴에이지 같은 사상이 아닙니다. 뉴에이지는 뭐 하는 거야? 내가 신이 되고 모든 걸 벗어서 다 신이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린 그런 허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그냥 꿈만 꾸고 환상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허상을 쫓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요한복음 잠시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 낳은 아들이 실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니, 이 창세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야.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요,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뭐 틀리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둥처럼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반드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요, 지금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주 그리스도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실 필요 없어요? 미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미래까지도 전부 다 책임지셨어요. 왜 다시 오십니까? 왜 우리의 미래를 완전 끝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진짜 못해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심판주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심판주 오신 그리스도는요, 왜요?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보시는 거예요.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 영원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 다 뭐라 하냐면요,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죽는다고 끝 아니에요. 우리 영은 죽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 여러분, 바로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요, 이 가운데 있는데 보세요.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요, 이 회당에서 3주 동안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 나요?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뭐 하네요? 유대인들이요, 사람들을 막 소동시켜서요, 야, 다른 임금, 우리에게 분명 가이사 로마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하는 쟤네들 봐라, 쟤네들 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막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소동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사실 야손의 집 앞에요 막 바울을 잡으러 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이라도 잡아서요 막 때리고 치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야손이요 자기 보석금 돈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이 일어났을 때요, 여러분,
끝까지 이 바울과 바울팀,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음으로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가 뭐가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요,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너희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니라. 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이 다 살아나는 그 응답과 축복이 있는구나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과 환난 받았지만 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가장 든든히 세워진 교회로 여러분 끝까지 갑니다. 지금도 이 지역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보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거를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깊이 묵상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야손은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오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우리가 묵상하여 우리는 결론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증인되는 게 아니죠. 문제, 방황이 오고 길과 문이 막히는 것 같고 핍박이 오는 것 같고, 이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자들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의 여러분 근본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온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왔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묵상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뭘 쓰셔요? 증인으로 쓰셔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일, 여러분들을 쪽팔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걸로는 우리 안 망합니다. 어떠한 핍박 환난이 와도 우리는 안 망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묵상하면서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 동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면서 이 그리스도를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더 고급스럽게, 더 렘넌트답게 여러분 누리시면서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와 사건에도 속지 않고 이 복음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